먼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김영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까지 올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신 우리 최종호 장로님, 정자 권사님, 저희 선교 사역에 참 든든한 동력자 분이셔요. 그래서 중국에서나 여기에서나 항상 이런 귀중한 분들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들이에요. 중국에는요, 이 형제들이, 우리는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뭐 권사님, 전도사님,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명칭이 있는데 중국에는 거의 형제 자매야. 형제 자매라는 것은 하나님 집에 한 가족이요 식구들이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90세, 80세 넘은 우리 누님들 생리 현상으로 급하시면요 잠시 자리 비워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뭐라 안 할게요. 누님들 참지 마시고 고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오랜만에 온 이 김 목사 설교 끊기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누님들? 젊은 자형제 자매들은 알아서 잘해. 그 걱정이에요, 항상 제가.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라는 그 자체는 나무예요. 나무이지만은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첫째,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 따라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 피 흘리심이 있었기 가치가 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 의미. 십자가의 사랑에는 의미가 있다. 세 번째는 뭔가 하게 되면은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을 본문에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의미를 가지고 그 가치성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을 해도요 신이 나요. 뭐 신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시샘이 납니까? 왜 아멘도 잘 안 하셔? 아멘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니 오랜만에 왔는데 좀 기분 좋게 해주셔. 유명 가수가 오면은 뭐 떠들자고 오빠 하면서도 오빠는 못할지 아멘은 제대로 하셔야지.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우리가 먼저 받았지 않습니까? 가치성을 알았고 의미를 알았고 능력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체험했으면은 나누어 줘야 되고 전달해 줘야 되고 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중국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에 사는 우리 한민족인 저희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잖아요. 특권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진리를 따라서 들어가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말도 짧잖아. 왜 짧은지 알아요? 일단은 예절이 없어, 예절이. 식사하셨어? 밥 먹었어?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또 뭐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들 츠팔람 하면 끝났어. 밥 먹었어? 되게 버르장머리 없잖아요. 되게 친숙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되게 친숙하거든요. 형제 자매라잖아요. 그래서 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90세, 80대, 70대 되는 누님들 누님이라고 제가 불러주니까 누님 소리 듣지 너 어디서 듣겠어? 맞죠? 권사님. 정말로 그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잘 버텨오셨습니다. 저희는요, 이 3년을 갈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어. 근데 버티다, 견디다,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그죠? 사모님? 언제 뭐 끝나지? 언제만 끝나지? 제가 여기에 넘어오고 싶어가지고요. 꿈을 꿔요, 꿈을. 꿈을 꾸는데요. 무슨 꿈 꾸는지 알아요? 3번이나 꿈 꿨다고. 예? 꿈 꿨는데, 진짜 내가 이게 연천이라는 곳에 왔는데, 권사님, 장로님 만나고, 내가 무슨 걱정하는지 알아요? 가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당하는 걱정을 하더라고, 내가. 꿈에. 왜냐면 처음에는 21일씩, 14일씩, 7일씩 격리 줬거든요. 감옥이에요, 감옥. 비용은 얼마나 써야 되겠또. 여기에 우리 망향 넓혔잖아요. 21년도에. 장로님, 이럴 때 오셔야지. 그럴 때 오게 되면요. 오다가도 못해. 발이 묶여, 중간에 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편하게 와야죠. 예, 이번에 오는 심정은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30년 전에 저희들은 이곳에서 정말로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복음 전해준 그 사랑의 빛이 저희들 그 빛을 받아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 한두 번 와서 다 해결될 것이 아니야. 근데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귀한 우리 장로님 2-4분을 이렇게 떡 심어 두셔가지고 제가 오는 이 사역의 길에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해준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될까 할 정도였어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거죠. 단 그동안의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고 여전히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꾸준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가치가 여러분들 언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지는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아주 진귀하고 보배스러워도요, 그 자체가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그래 믿어지는 것도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 가치성이 얼마나 진귀한가. 돈으로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금은 보화로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흘리심은 귀중한 생명에 연관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는 우리를 뭘 살려줘요? 생명을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요.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에 사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기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있어요. 큰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내만의 뭐가 있어요? 인간의 의도가 있어요. 의도.
무슨 목적과 무슨 의도가 있는가. 그래서 교통하고 소통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뜻이 있어. 사랑이 있어. 사람은 의도가 있잖아요. 접근할 때, 교제할 때, 만날 때, 거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냥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전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 사역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년간 저는 장례식만 해도요, 4번을 치렀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못 모이게 하는 상황에서 한 번은 정말로 제가 그 결혼할 때도 배우자를 내가 다 소개해주고 그런 형제인데 중간에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마셔가지고 간병으로 48살에 생을 마감해. 한 동네에서 지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형제가 내시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내가 선교 나간 사이로 저거 난닝이도 선교 갔다고 코로나 사이에 기도 영적 기도 그 스케치북 있죠 스케치북 거기에다가 예수에 대한 영적 기도 해가지고 집사람이 영상 들어가지고 대담하기도 해 하나님 함께 하니까 아담한 사람이 나중에 오시면 보셔요.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 아버지를 영적 기도 다 시켰어요. 그리고는 저는요 새벽 여기에 시간 5시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 집사람에 가서 저 광주에 중국 광주에 있는 그 큰 누나네 가족, 저 연길에 있는 아버지, 한국에 있는 그 우리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제가 장례식을 다 집행해 버렸어요. 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내시더라고 불러내시더라고요. 막 제가 어째야 되겠어요? 한 달 전에 막 영상 걸어놓고 기도해주고 양영구 형제 하나님 살아계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절망적이나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자 기초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주의 품에 조용히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둘째 동생이에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목사님 오전에 기도해 줬는데 우리 오빠 오후에 있잖아요. 걸어 다녀요 이래.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시키셔가지고 데려가시더라고. 그래서 약 한 달간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게 장례식 치러 들었거든. 그 히브리서 9장 28절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의 심판 받게 하지 않으려고 받지 말아야 되니까 예수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생명에 대해서 십자가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그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써야 돼요. 싫은 소리 들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어째야 되겠어요? 우리는 꿋꿋하게 당당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님 그 사진 보여주십시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교회 8년간 저희들과 같이 우리 셋이만 우리 집사람하고 권사님만 예배드리는 그 집에 남편분이에요. 남편분이 3년 반 예배드리는데 그분을 위해서 저희 집에 3년 반을 다녔어. 그래서 이분이 2011년도 21년도 11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다음 장요. 여기 사람 모여있죠? 마스크 닫겠죠? 이 의미는 뭐예요? 이런 장소가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잠시 보여주십시오. 중국말로 했습니다. 됐어요. 목사님, 꺼주세요. 하나님 일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법칙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 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이 반응이 있잖아요. 너무 날카롭고, 너무 장벽을 많이 뒀어요.
법칙을 많이 두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걸 깨뜨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길 들어가면서 이 사위제가 일본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이 몇백 명 돼요. 키는 우리 장로님하고 비슷한 분인데 다고지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고. 우리는 지금 말이야 정부기관에 사람도 오고 뭐 사회 엘리트급들이 오고 뭐 이런 사람도 그 오는 거 뭐 관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조목조목 그래서 제가 이런 데 경험이 많습니다. 장례식만 해도요 50번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진짜 50 몇 번을 했어. 너무 많아가 숫자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험자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연결식 하는 그 장소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간대. 그럼 저는 어째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데 서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뭐가 오는지 알아요? 이야, 이 사회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순족이 중국어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된다 안 된다? 네?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못 한다고 떨린다고 두려움이 먼저 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내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말 내용은 이렇지만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 근데 밤 11시쯤 하나님 아버지가 막 보여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무 신기해서 청산교회에서만 내가 어디에 가서도 이걸 안 나눴거든요. 여기 혹시 한자를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한자. 처음에 뭐예요?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금생이에요. 세 번째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하라고 할까 또 이렇게 해왔지요. 이걸 들고 꽃 헌화하면서 찬송가 띄워놓고 그 동영상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끝까지 안 봐서 그렇지. 이걸 이래 들고 긴 설명 필요 없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출생이 있고 인생살이에 금생이 있고 마지막에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내가 얻어져서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중국말로 이렇게 또박또박하고 내렸어. 몇 초 사이에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는데요. 다 하고 나왔는데 그 사돈 되는 분이 목사님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집사람 친정아버지 가남으로 돌아왔는데 영접기도 시키고 아들 일본에 와가지고 목사님만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줘가지고 갔는데요. 거기는 또 사위제는 어떤 사람이 이게 한국에서 나간 어느 기업인의 회사에 일을 하는데 직원이 1,700명이야. 거기 대표 이사야. 근데 이분이 제 장례식 하는 거, 자기 장인 장례식 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뭘 하는지 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계심이, 하나님 살아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감정이 좀 강인한 사람이 웬만하면 울지를 않는데, 목사님이 진행하는 그 순서 중에, 사후제 돼가지고 장인이 돌아갔는데, 이래라도 해야 되는데, 이래 하지도 못하고, 진짜 눈물이 나더래. 목사님, 저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 집안에 외삼촌이 목사야, 북경에. 외갓집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되지요. 일주일만 기다립시오. 성경책하고 기도문 가가지고 신인하고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지금 있잖아요. 매달 첫 주일이면 오후 되면 그분들이 오든지 우리가 가든지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가 주의 영으로 일을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 잘하는 줄 중국말 잘 못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언어는 서툰데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주의 영 임하니까 말씀으로 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글자 이렇게 들고 하라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다자 진간절리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바로 우리 인생은 이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터득된 게 뭔지 압니까?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들으라고 오라 해봐요. 오겠어? 예? 돈 주고 라도 안 와. 근데 여기는 다 참석하거든. 그 30분 사이에 예수님을 진짜로 찐하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정말로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몰려오는 이 사랑의 그 임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 펑. 하나님 이 황도에 와서 청도 땅에 와서 십몇 년간의 그런 우여곡절과 풍파 중에 하나님 한꺼번에 다 갚아주시네요. 이 부족한 정말 하나님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네요. 하나님 나 얼마 서툽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 서툰 중에서도 미련한 중에서도 이 중국 언어를 거기에서 일바조는 젊은 청년이 나보고 그래요. 김 선생 중국말로 할 겁니까? 조선말로 할 겁니까? 아니 당연히 중국말로 해야지. 중국말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해당되는 필요한 말만 하는 거는 잘하거든요. 제가. 왜? 훈련해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어를 가지고 글자를 가지고도 있잖아요. 저는요 여러 편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엄청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은사와 복음의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야. 여러분들 복 받으셨어. 아멘. 이럴 때는 좀 누님들이 아멘 좀 힘차게 해주시면 뭐 든다나. 아멘. 좁을지 마시고요, 권사님.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그 핏값의 가치를 또 한번 믿어지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요. 1장 7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치가 우리들에게 부여됐을 때,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그 가치는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생겼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 믿음의 의미. 그게 뭐예요? 믿음의 관계로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양심의 근본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감사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남 우는데 울음도 없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가진 자야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그 영향력의 힘을 그 영향을 받아 마음이 강팍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어디 소통이 안 된다거나 교제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있잖아요. 영향을 못 받아요. 좀 얼굴 인상도 좀 피고 교회 왔으면은 좀 마음도 푹 놓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도다.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의 의미, 믿음의 의미가 우리들에게 큰 뭘 주는지 아세요?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라서 영적인 이 여파가 있고요.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뭘 받아요? 영향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야, 향기. 그 냄새에는 나쁜 냄새가 있고 좋은 냄새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는 않아도, 들리지는 않아도, 느껴지지는 않아도 믿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뭐 뜨겁게 하면 안 보여주면 큰일 날 것처럼 기도하죠. 그럼 안 보여줘도, 안 들려줘도 믿어지는 게 진짜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실상 안 보여줘도, 안 들려줘도, 뭐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어져. 하나님 하셨네. 하나님 말씀하셨네. 하나님 이루셨네. 하나님 세우셨네. 하나님 보내셨네. 이게 오게 된 것도 내가 정말 오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오고 싶어도 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허락해야 오지. 맞지요? 그럼 내 거는 맞고 이놈들 거는 안 맞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들어요. 내한테 닥쳤을 때 그걸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져도 믿을 수밖에 없고, 안 보여도 믿을 수밖에 없고, 안 들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 영향.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는 영향이 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방송이에요. 방송 영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래서 이 시선적인 영향력, 가면은 곳곳에 뭘 붙여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고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게 하고 여러분들 굴복시키고 회개시키고 뒤집어 놓는 것은 십자가의 영향력이 최고의 영향력이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게 힘이 돼야 되지. 뭐 다른 쓸데없는 거. 내가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내가 알아주는 이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큰 영향력인데. 인생 끝나면은 다 없어지는데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봐요. 이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도 예수님이 계시네. 또 다음 세대가 와도 예수님이 계시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그런 신앙을 굳건히 뿌리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오후에 안 가고 남기를 잘했죠? 간 사람 다 손해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온전한 요전한 망령과 행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십자가의 피의 가치야, 가치. 보배로운 피의 가치.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셔서 그대로 심어 주셔서 우리의 이 존재 자체를, 인격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의 은혜예요. 그분이 존귀하셨으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잖아. 네.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그분의 그만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담고
그 영향력의 전파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중국에서 온 이런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끼쳐드리잖아요. 소리로, 보여지는 거로, 들려지는 거로. 이래도 안 믿으면 가짜다, 가짜.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자, 따라합니다. 내가 진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짜예요. 내가 진짜야지. 그래야 어디 가나 인정하고 알아주지, 대우해주지. 가짜여봐요. 그들 다 보기나 하겠다. 누구세요? 예수님 앞에 갈 때 값진 인생을 살자고요. 즉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이 구절은 목사님 비춰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나왔습니까? 준비하는 중에. 이 고린도전서는 왜 이 고린도전서 제가 1장을 본문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장 우수하다고 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지식의 그 장점도 있고, 재산의 장점도 있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어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만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이 사람들의 이 관계에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사다운 그런 그 화술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요,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섰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많은 말씀으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목사님? 자, 같이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과 하나님이 인정한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통하여서 그 힘입어서 저도 여기까지 와서 청산교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순히 전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흘러오고 있고요,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흘러오고 있고 계속 우리는 또 어찌해야 돼요?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이어서 이 사랑의 진리성과 신실성과 참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백몇 년 전에 전했던, 우리 이 땅에 전했던 복음의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에는 뭐 해주고 가야 돼요? 전해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탈색돼서도 안 되고요, 낡아져서도 안 되고요. 왜? 말씀으로 이어가야 될 귀중한 기업이니까, 생명의 기업이니까. 누구의 범죄로 인하여서, 탈선으로 인하여서,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그게 망가뜨리지 않게, 다치지 않게 순수하게 우리라도, 청산교회라도 지키게 되면은 이곳의 순수한 복음의 역사가 단에서 전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남녀노소가 다양한 연령별로 있어요. 네.
그 우리 연세 드신 누님들은 게으르지가는 중국에는요 60 넘으면은요 그런 프로그램이 석양의 노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석양의 노을. 석양의 노을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안 지기 전까지는 어째야 돼요? 빛을 내야 되지. 할렐루야. 아, 괜히 누님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가네.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뒷받침이 목사님한테는 큰 용기가 되고요. 아멘. 너무 앞서서 가서 외치는 여러분들이 기도팀이 묶어지고 기도하자 하게 되면요, 게으름 피우지 말고 핑계대지 마시고 무조건 하고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모여야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지. 목사님이 든든히 다녀서 막 마음껏 외치시지. 그래야 이 영적으로 똘똘 뭉쳐서 영의 기운을 키우고 성장하다 보게 되면은 후대들이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어쩔까요?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낼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청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빛을 전하고 알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세워주시옵시고, 단에 세우신 우리 김용석 목사님 하나님 멋지게 쓰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다운 종으로 써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종을 세우심을 감사드렸고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